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모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일이지요.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과 태도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들었고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도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빌립은 참으로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모인 무리가 배고픈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떡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빌립은 아무리 조금씩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계산이 참 빠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 남성이 2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을 보고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기에는 그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사실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았는데 우리가 캐고 기껏해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지만 이것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기에는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냥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도시락을 싸서 먹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일은 정말 어쩔 수가 없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그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것도 못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적을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볼 때 그것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지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면 그렇게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의 기적을 믿으신다면 또 이것을 어떻게 믿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신명기 18장 15절을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낼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에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모세가 행했던 것과 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다시 온다면 모세가 행했던 것 같은 기적을 다시 행함으로 내가 바로 그 선지자임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임을 입증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 위를 건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드디어 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별로 그들의 왕이 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아니 왕은 고사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도 싫으신 모양이에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얼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마치 그들을 피해 도망치듯이 혼자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참 집요합니다. 기다려도 이제 산에 올라간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니까 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또 온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참된 믿음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이 무리들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육신의 생각만이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것이,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예수님을 공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니고데모가 어떤 정치적 쿠데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이들도 자신의 어떤 식량 문제 해결이나 어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놓은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어떤 그런 지도자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오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그런 어떤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신 것이고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이, 물론 육신의 떡도 예수님께서 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주하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이따가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의 질문이 황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테니 이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는 것이, 알았어요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다시 일으켜 주세요. 믿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먼저 한번 이루어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제가 앞에서 이 표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 신학은 단순히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그 표적만을 바라는 신앙이 바로 이 표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의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어떤 기적만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마다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필리핀에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를 이제 하실 때 이제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선교를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빵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빵을 나눠주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막 빵을 나눠서 죽이면 막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곳으로 몰려들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 선교사님이 뭐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센터도 세우고 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고민을 토로하느냐? 근데 이 빵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빵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데 사람들을 계속 빵을 줘서 모이기는 모이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린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국민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한국이라고 특별히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한국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더 이상 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그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것이,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곧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는 그 떡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떡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 선교사님 마음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사람들을 모으기는 모았지만 사실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떡은 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이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떡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떡이 아니라 육신의 배운을 채우는 그 떡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리들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무슨 떡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매일 우리에게도 그 떡을 주세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그냥 다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인데 뭐든지 어쨌든 뭐 주세요 뭐 떡이라도 또 준다 그러니까 또 막 매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참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어떤 육신의 떡을 기다렸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떡이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이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월절의 떡이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월절의 떡이 되어셨던 것이지요. 그들이 구한 것은 그냥 입으로 먹고 뒤로 나가는 그런 썩을 양식을 그들이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떡은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그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뜻대로 행하려 하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과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하였죠. 믿음의 테스트.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그 믿음이 맞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정말 예수님도 불가능해. 예수님도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나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